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데이빗 목사님의 예,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Help me, 날 도와주오. 나 보내주고 당신 계신 그곳에 나 먼 길 찾아 여기 왔네. 나 보내주고 당신의 넓은 손에 내 피곤함 맡기오. 예전의 나의 마음 나 홀로 길 찾아 헤맸으나 나 이젠 나의 꽃이 다 버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애원하오. 주여 나 데려다주 주님 계신 그 집에 나 거기서 쉬기를 원하네. 나 하나뿐 따뜻한 당신 품에 내 지친 영혼 잠들고 예전엔 나의 마음 교만하여 나 홀로 길 찾아 했을까. 나 이젠 나의 오직 다 버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애원하오. 주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오. 주여 다음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찬양은 베이스가 멋있게 나오는 찬양입니다. 베이스가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런 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부르며
은혜 나눕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머리로 그같이 싸움을 노래하며 나가세.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전세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떠나가는 기쁨 충만하겠네.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겁을 내지 말고서 정성하게 나가세.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조상 따라서 좁은 길로 나가며 기쁨 충만하겠네. 세상 영광 버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장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전세를 기뻐하시는 걸어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험을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의 선포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예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 70년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시작했던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기초만 놓은 채 외부의 압력으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1장 4절 학개,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먼저 사명을 발견하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빛을 비추면은 앞길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명은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성취돼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행정관리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즉시 멈추고 다리오 왕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가 죽은 뒤 새로 즉위한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 것인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들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한 사실이 있는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죄 가운데서 회복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가 끊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방해물을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잘 깨닫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했던 사명이 나에게 무엇이 있었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습니까?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16년 동안이나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큰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 죄사슬을 끊어내 버리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배경 사진이 멋진 사진이 올라갔지요. 칼스베드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LA에서 우리 집에서 하면은 샌디에고 가기 조금 전에 칼스베드라고 하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멋진 사진 여러분들 보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